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월요일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3장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베드로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앞장서고 아주 용기 있고 참 어찌 보면 참 남자와 같이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참 솔직 담백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나는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는 못 온다. 이렇게 네가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참 엄청난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의 안색이 어두워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성적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참 자기들은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참 이렇게 당황도 하고 놀란 참 안색이 이렇게 참 놀란 기색이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베드로에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정말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마음에 근심과 염려, 걱정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코로나가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병마들이 각종 병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그런 병명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참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이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일본의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인해서 이렇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끔찍한 이런 화재 사건으로 쿠팡을 비롯해서 또 인천에 등등 하여튼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각종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참 밤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도 참 위험하고 참 별별 이런 소위 묻지마 폭행도 있고 괜히 자기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괜히 폭행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냥 저절로 이제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아침에 학교를 가지만 돌아올 때까지는 이 아이들이 안전할까?
그리고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혹시 무슨 일은 생기지 않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염려들이 뭐 참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언제 닥칠는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긴장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도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뜻밖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참 예상도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참 이런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참 굉장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기대했던 바는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시면 이제 우리는 무슨 중책을 맡기려나, 나에게는 어떤 감투를 쓰게 하시려나, 지금 그들이 듣고자 하고 기대하는 바는 나에게는 어떤 자리를, 어떤 감투를 주시려는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런 뭐 제자들마다 너는 이런 일을 맡고 너는 이런 일을 맡고 뭐 하면서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배신이라니,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혀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한 단편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뜻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참 근심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나는 뭐 늘 마음 편해, 나 걱정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또 무슨 일이, 그래서 우리 뭐 서로에게 얘기하는 건 아이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 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 왜 염려하는 거야. 그러지만은 또 그냥 염려가 자꾸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바로 지목을 해서 너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바로 그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아무나 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지금 제자들은 또 확대하면 예수 믿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성도들이 근심을 한다고 해서 너 근심하니까 내가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심을 안 하는 조건으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성도들의 근심과 하나님의 보호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치 부모는 자녀가 근심을 하든 안 하든 뭐 자녀들을 뭐 다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만 믿고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근심 아닙니까? 또
뭐 그냥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음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이, 괜히 그냥 잠이나 푹 잘 걸 쓸데없이 근심 걱정만 잔뜩 했네. 혹시 또 오늘 막 비라도 많이 쏟아지면 이거 어떡할까? 어쩌냐게 근심한 분들은 아침을 에이, 괜히 쓸데없이 걱정만 아무것도. 아까 우리 박영근 장로님 문 앞에서만 비 많이 안 올 것 같네요 그러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별로 이 참 뭐 한여울 동안 물론 또 비가 내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지나고 나면 아이 괜히 그냥 사서 염려를 미리 그냥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했고 오늘 그런 우리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비워버리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한다면 계속해서 신뢰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암시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뭘 암시하고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텐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너희는 흔들리면 안 된다. 나 꼭 믿어라. 신뢰해라. 내가 무슨 뭐 죽는다고 해서 뭐 그것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여튼 흔들리지 말고 나만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고, 이 얘기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내가 이제 줄임으로 다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야,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지금 나만 믿으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실망할 것 하나도 없어.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죽는 이유, 그리고 죽어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장차 거할 수 있는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 중생 거듭나고, 성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신유 우리가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재림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중복음의 이 신앙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 다시 오신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마라나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그야말로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중요한 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킵니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 장사 지낸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이것을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도 남녀가
뭐 다 저 사람 봤다고 다 우리 안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막 불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어떤 한 여인을 보고 한 남성을 보고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막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참 제자들 안에 일어나고 나니까, 그리고 주님이 살아난 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참 순교를 불사하고 전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뭐냐,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소위 말하면 젖 먹는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주님이 떠나면서 지금 하신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너희들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야 하는 이 십자가는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처소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런다고 해서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만 믿어라, 나만 계속해서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요. 이 넓은 세상에서 때로는 나 혼자만, 왜 나만 혼자일까? 참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버려진 고아와 같이 정말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참담한 고독을 느끼고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참 우리 가족이 있고 아내가 남편이 있어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고독감을 느껴질 때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참 혼자인 것 같다. 그걸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혹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근심에 휩싸여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어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오늘 우리의 그런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닥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천국은 내 것이다,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장차가야 할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면서 우리가 근심이 닥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걱정과 염려 대신 주님께 낱낱이 아뢰며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